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존재와 능력과 품성이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결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충만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조금 축소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있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충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해지는 것, 그게 충만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품성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굉장한 말이죠. 이 중에 뭣도 모르고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뭐 하는 그것은 물론이고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안다면 정말 이건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애들 말로 뭣도 모르고 교회 나왔는데 완전히 땡 잡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충만이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는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죄입니다.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속량, 죄사함, 속죄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심판에서부터 면제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이중처벌이지요. 세상 법정에도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계명과 계율들이 나오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계명 지키려고 정말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칭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데 그 많은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 단 한 사람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단번에 칭의를 얻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셋째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하루는 이 백악관 전속 사진사의 눈에 깜찍한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2살배기 잔이 커다란 대통령의 책상을 기어 오르면서 노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 강요들이 정장을 하고 둘러앉아서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중요한 국제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무슨 철통 보안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출입증 하나 없이 그 삼엄한 대통령 집무실을 마치 자기 안방처럼 헤집으며 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4년이면 끝나는 이 땅의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막강한데,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양자가 누리는 복이죠. 넷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충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 자식이 영원히 심판에서 면제되었고 속죄지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의,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충만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구나 그러시죠?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영혼뿐입니다.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해서 인간의 노화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인간은 최장 15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웬만한 사람이면 150살까지는 다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좋으시죠? 웃으려면 좀 빨리 웃으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누릴 텐데 150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어떻게 죽습니까? 숨이 멈추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좀 긴 잠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섯째는 영화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었습니다.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능력의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통치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했지만 그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이죠. 그래서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 왕처럼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세월 동안 뭐 하며 지냅니까? 밤낮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왕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장차 그 지위를 회복할 날이 온다. 그래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충만을 누린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해지는 것.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이 속죄,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령, 영생, 영화, 통치, 이거야말로 우리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그 이상 더 완전히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충만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충만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충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속죄, 그 다음 칭의, 양자, 성령, 영화, 영생, 통치, 이 7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배우십시오.
지금 종강했지만 또 내년에 또 시작하니까 잘 배우십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7가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잘 배우고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 보면 참 딱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7가지 충만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이 지금 등불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겨우 뭐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보면 참 딱합니다. 저의 신학교 은사였던 목사님은 일찍이 화란 유학을 가셨습니다. 1960년대에 유학을 갔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리는데 마중 나갔던 친구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완전히 막 기운이 하나도 없이 쓰러질 것처럼 합니다. 놀라서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새끼를 꼬박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기내식 그거 안 먹고 뭐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가 그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냐, 비행기 티켓도 빚내서 겨우 끊어서 왔는데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기내식이 들어올 때는 일부러 자는 척 했답니다. 그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거 들키면 너무 창피스러우니까 그때마다 자는 척 하면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비행기 티켓 끊을 때 그 식사 이런 거 패키지로 그거 다 들어있는 거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으면서 근사하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를 쫄쫄 곪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헤매는 분들은 꼭 그와 같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속죄,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령, 영생, 영화, 이 통치, 이 모든 복이 패키지로 예수 믿는 그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무기력하게 살고 하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복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충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이 현실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형제간이 4명인데 전부 목사입니다. 4형제가 다 목사. 굉장하지요. 둘째가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몸도 약한데 강경화인데 무슨 선교사냐, 그리고 지금 나이 60에 지금 와서 무슨 선교사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넷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선교사로 드려야지, 그렇지 못하면 4명이 다 목사라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귀엽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분이 잠시 귀국을 했다 해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이 형제 목사님들 가슴 속에 불을 지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 늦은 나이에 이제 중국말도 잘 못하고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들은 선교의 어려움을 토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뜨거운지 막 형제들의 가슴에 불덩이를 던져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저녁 8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까지 한 5시간 동안을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몸도 강경화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는지 그냥 건강하게 됐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중국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불같은 확신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충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기는 알았는데도 현실의 삶에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교제가 없으면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몇 시간이나 교제하십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주님과 몇 분이나 교제하십니까? 그것도 잘못됐네요. 몇 초나 교제하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 사도의 말씀이지요. 사도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말은 충만을 아는 자로 세우는 것, 그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초신자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도 폭발과 1단계지요. 전도 폭발과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예 후보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 그렇게 너무 엄하게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구원에, 적어도 이 중직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충만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배우는 것 플러스 교사나 다락방 리더로서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도 괜히 뭐 규정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고 말씀을 먹이면서 눈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락방 리더가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으로 먹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로 헌신한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누가 뭐 전폭 받겠다, 제자훈련 받겠다 하면 아이고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권사 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뭐 될까봐, 되기를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서문교회 교인이면 누구나가 다 배워야 되고 누구나가 다 받아야 돼요.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초신자들, 다락방 식구들, 연약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충만을 잘 알고 또 현실의 삶에서 그 충만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만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